남방 상자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음신은 아귀계에 한생한 귀신을 오해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잠 브람스님은 중음이 있다고 하시며 법문 중에 사망한 제자 이야기를 하며 중음의 사례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저서 The Art of Disappearing에서는 리미다의 빛이 중음에서 보는 환한 빛과 동일한 빛이라는 말씀과 함께 리미다를 경험한 수행자는 죽음 한참 이전에 중음에서 발생한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스님께서는 죽음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음이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중간적인 존재를 거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49제를 하잖아요. 그죠? 보통 49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은 중음의 중간적인 존재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본인의 업에 따라 인연에 따라 새로운 몸을 받는다고 해서 49제를 하는 거거든요. 49일 동안.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불교 전통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방 현재 상자부에서는 대체로,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 중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됐든 어떤 생명체가 죽게 되면 중간적인 존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즉시 바로 자신의 업에 따라 인연에 따라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현재 그 상자부 전통의 그런 얘기 및 주장입니다. 이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잠 브라함 스님도 보면 당신이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님 생활을 오래 해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어떤 경험을 많이 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잠 브라함 스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일화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이게. 제자의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 49일째 된 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꿈속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이 절지반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차피 이런 얘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음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증적인 그런 방증하는 중음의 존재를 방증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사실 이게. 근데 이 상자부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 무시하고 그냥 아비담마 이론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아비담마 이론에는 어떤 경험을 하든 아비담마 그 이론에는 중음이 없으니까 중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바로 그냥 몸을 받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살아남은 그런 상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예를 들면은 부처님 멸하신 다음에 이 아주 흥성한 그런 부파 중에 하나의 설일체 유부에서는 또 중음을 인정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남방 초기 불교 전통의 부파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사라진 거죠. 근데 거기서도 중음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중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그런 나름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사는 그런 49제의 전통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바로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딱 49일 돼서 받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새로운 몸을. 어떤 경우에는 49일보다 좀 빨리 받을 때도 있고, 좀 늦게 받을 때도 있고, 한참 늦게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 같으면 한 49일 정도 되면 죽음의 존재를 지내다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49제의 전통이 생긴 것이고,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윤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서 생긴 그런 의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수행의 과정은 오감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감이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가만히 자선하고 앉잖아요. 그렇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다 보면, 예를 들면 호흡 명상한다면, 발의 느낌도 사라지고, 허리의 느낌도 사라지고, 팔의 느낌도 사라지고, 보이는 것도 사라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라지고, 냄새도 사라지고, 몸의 영역이 거의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호흡이라는 그런 일종의 촉각에 어떤 촉각을 마지막으로 해서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참 신기한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보통 몸이 사라지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게 보통 빛의 형태로 나타나요. 뭐 이걸 니미타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왜 생기는 것이냐? 5가지 감각, 오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순수한 그러니까 제6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드러난 거예요. 빛의 형태로. 근데 이거하고 또 유사한 게 뭐냐면 죽을 때 있잖아요.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게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신적 영역이. 그러니까 당연히 오감이 이거는 죽으니까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프로세스가 사실은 되게 유사한 거예요, 이게. 수행을 통해서 오감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들을 평소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그런 프로세스도 평소에 그 경험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수행을 통해서 오감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해서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과정에서 오감에서 벗어나잖아요. 오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평소에 수행을 통해 오감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고 익숙하게 하다 보면 죽음의 과정이 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완전히 더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놓아버림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이 상당한 도약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죽는 순간에 무슨 나름의 지혜가 생겨서 천상에 났다, 범천의 세계에 태어났다, 또는 어떤 깨달음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죽음의 과정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행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감이 사라지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두렵고 혼란스럽고 정신을 못 차리지만
이런 정신적 훈련이 되어 있는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죠. 자연스럽게 몸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움켜쥐었던 것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때가 지혜가 폭발하는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폭발하면서 번뇌가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 다음 생에 뭐 깨달음이 이르거나 진짜 궁극적으로 깨달음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이 엄청난 도약의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